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아미에게도 많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 운과 부정하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피게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교회 성장의 10가지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가 큰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21억의 빛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에 휩싸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청소년이 1000명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무려 1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예배 드릴 때도 이 청소년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회관은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중직자들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21억을 빛을 갚지도 못했는데 다시금 12억의 회관을 짓겠다고 하셨으니 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의조로 말을 합니다. 그때의 피케트 목사님은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만 비판을 삼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의 피케트 목사와 교회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기 넉 달 전에 자유 레코드 회사에서 베레트라는 사람이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해서 100만 불의 헌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고 기도한 결과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죄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왕성해져야 죄악과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만한 이란 질이나 양 숫자가 큰 것이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만한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 때로는 감동을 주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감동을 주는 믿음은 결코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내용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어느 수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묵이라는 정신지체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놀아주지 않은 외톨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묵이의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수필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강묵이를 형님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강묵이는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또 집 앞에 연탄재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수필가는 왜 우리 아이들만 강묵이하고 놀까? 좀 똑똑하고 잘난 아이하고 놀지 왜 강묵이하고 놀면서 매일 맞아 들어올까? 아주 속이 상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한 큰 아이가 강묵이한테 맞아 코피를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수필가는 아이에게 단단히 이제 주의를 줍니다. 너 다시 이제 강묵이하고는 놀지 마라고 합니다. 그때 큰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신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은 검은 마음입니다. 어머니, 그 검은 마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검은 마음이라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얀 마음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인데 사랑과 온유와 은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얀 마음을 갖고 싶어. 앞으로도 강묵이가 나를 때리고 내가 코피나게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강묵이 형님하고 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하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녁밤을 짓는 이 수필가의 마음에는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아이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도 하얀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에 검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검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인을 그때 당시에는 하인이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를 돌아보려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백부장에게 믿음 이전에 먼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과 상황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이 이만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세이프라 박사님은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배지를 달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기도의 분량이 우리를 나타내는 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압니다. 백부장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의 일화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곁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어떤 성결 구절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편 51장 1절을 부탁을 합니다.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또 비문은 어떻게 쓸까요?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라고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캐리는 평생에 자신은 능력 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품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한 존재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은 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존재임을 그리고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믿음을 가짐으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주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드 테레사 수녀를 알죠. 인도에서 가난한 어린아이들 돌아보는 수녀였습니다. 캘커타에 고아원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를 기자가 묻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밉니다. 그때에 많은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 수녀를 통해서 비웃습니다. 동전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나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고아원은 내 주머니에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엄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백성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동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훗날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부하들도 제게 순종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가 있으시니 전능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을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놀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면은 내 자신을 서로 믿고 내가 어떻게 해나 내 자신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전능하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은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참 귀중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도 아닙니다. 건물과 시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만으로도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이만한 믿음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검은 마음을 물러치고 하얀 마음에 소유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워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하얀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을 행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품고 낮아져서 겸손으로 순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